무비스님 무마경 강설 제3품 제자품 2편 이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1. 부처님께서 대목걸련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대목걸련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저가 옛적에 일찍이 비아리 대성에 들어가서 마을의 길거리에서 여러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봐요, 대목걸련이여, 백의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려면 스님이 설한 것과 같이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때 강설 부처님께서 앓고 있는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보내려고 처음 사리불에게 지시하였으나 사리불이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대목걸련에게 부탁하였다. 대목걸련도 역시 과거에 유마거사와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유마거사는 설법의 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연하게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때를 상기하여 대목걸련도 역시 문병을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대목걸련이 유마거사에게 들었던 설법의 문제에 대해서 설해지고 있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이 대저설법이란 마땅히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설설법이란 미혹한 중생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법의 실상에 딱 맞게 말하자면 중생이란 없다. 흔히 중생에게는 번뇌의 때가 있어서 그 때를 설법으로 씻어낸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승적 입장에서 하는 여법하지 못한 설법이다. 중생이란 본래 공한 존재며 나아가서 중생이란 본래로 부처인 존재인 까닭에 번뇌의 때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3.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 나라는 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설 소승불교에서 나라는 것은 문제, 허물, 과오, 번뇌, 집착 등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란 주체며 주제자며 자아며 계하며 자아에 대한 집착 등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면 당연히 온갖 허물과 때와 죄과와 번뇌와 문제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다운 불교인 대승에서는 진리 자체에는 나도 없고 나의 때도 없다고 본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나니, 나의 때니, 나의 죄관이, 나의 번뇌니 하면 그것은 대승적 큰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못된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사,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설 수명이란 어떤 존재의 시간적 한계를 뜻한다.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은 모두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진리란 그와 같은 수명이나 시간적 한계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생긴 바도 없다. 따라서 사멸하는 바도 없다. 부처님의 바르고 참된 이치를 설하려면 이러한 이치에 맞게 설해야 한다. 불교는 언필칭 생사해탈이라고 한다. 생사해탈이란 본래로 생사가 없는 이치를 터득한 것을 말한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5. 법에는 인이 없으니 전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설 경전상에서 인이란 나를 중심으로 한 남이라는 차별의식을 뜻한다. 중생들의 무지몽매한 입장이거나 소승들의 어리석은 안목에서는 난이 남이니 하는 자아의식과 차별의식이 있지만 대승법의 차원에서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따라서 본래로 부처인 까닭에 중생이라는 열등의식도 없다. 그리고 수명이라는 한계의식도 없다. 진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생불멸하여 영원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법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다운 법을 설하려면 이와 같은 이치에 알맞게 설해야 한다. 마치 선사는 입만 떼면 언제나 선도리를 설해야 하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유마거사의 설법은 금강경의 종지를 요약하여 밝혔으나 강설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의 차원으로 좀 더 향상시켜 이야기하였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6. 법은 항상 고요하니
온갖 형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상을 떠났으니 반연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불교란 법을 이해하고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하는 일인데 그 법을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가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유마경에서 법을 논하는 안목은 법의 정멸성과 무상성과 무염무작성을 위주로 설해졌다. 그러므로 그동안 유마경 이전의 견해인 유의법인 현상과 인연에 대한 교설을 부정하고 무시하며 나아가서 개인의 안락만을 추구하던 소승적 견해에서 보살행을 주장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히 소승적 견해인 유의법인 현상과 인연을 부정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단순한 공의 이치를 설하고 있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7. 법에는 명자가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설법을 단순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영자도 있을 수 없으며 언어도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행할 곳이 없다. 라고 말한 그대로다. 법에는 설함이 없으니 지각하고 관찰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설 지각하고 관찰한다는 것은 사물을 헤아리는 마음의 조악한 작용을 지각한다 하고 자세한 작용을 관찰이라 하는데 법은 본래 그와 같은 것을 떠났기 때문에 설할 것이 있을 수 없다. 언어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헤아리는 작용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8. 법에는 형상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희론이 없으니 필경에 공하기 때문입니다. 강설법은 진리며 존재의 실상이다. 어떤 형상이 있을 수 없다. 존재의 실상은 근본이 허공과 같이 텅 비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입장을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법은 희론이 없다. 희론이란 무엇인가? 분별심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희론이라 한다. 진리인 존재의 실상을 어찌 분별심으로 왈가왈부하겠는가? 그래서 법에는 그와 같은 희론은 없다. 끝까지 공하기 때문이다. 법에는 나의 것이 없으니 나의 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설 존재의 실상인 진리의 입장에서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의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완전 무결한 통일된 하나일 뿐이다. 법성은 원흉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고 하지 않았는가?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9. 법에는 분별이 없다. 모든 의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설 눈앞에 드러난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이 있어야 모든 것을 분별한다. 그러나 법성의 입장에서는 의식으로 사량 분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과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이다. 법에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차별현상에서는 온갖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대하여 비교하지만 법의 입장, 즉 존재의 실상에서는 차별도 없고 상대할 것도 없고 따라서 비교할 것도 없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10. 법은 인에도 속하지 않으니 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설 진리의 당체는 인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체의 현상들은 모두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인연을 혹은 연기라고도 한다. 저급한 불교에서는 불교의 중요한 교의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연기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문제까지도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한다. 그래서 온갖 육도 만행을 오랫동안 수행하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리의 궁극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설사 무수한 수행을 쌓았더라도 수행을 쌓기 이전의 본래의 그곳인 사람일 뿐이며 설사 수행을 많이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르기 이전의 본래 그곳인 사람일 뿐이다. 모든 수행은 인연이며 연기다. 진리의 궁극적 차원에는 그와 같은 수행이라는 인연이나 연기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불교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서로 차원이 다르다. 이 구절은 유마경의 명구다. 이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 11. 법은 법성과 같으니 모든 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법은 진여를 따름이니 따르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법이란 사람을 위시하여
유형이나 무형의 모든 존재들을 뜻한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에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본성이 있다. 그것을 법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법성은 모든 존재들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성은 원융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는 통일된 하나다. 이 하나의 이치에 맞게 법을 설해야 제대로 된 설법이라 한다. 또한 법은 진여의 원리를 따르는데 법과 진여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따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법이 곧 진여라는 것이다. 법은 실제에 머무나니 모든 치우친 것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설 실제란 허망을 떠난 진실한 진리의 자리며 곧 진여다. 또한 실제는 중도다. 법이 실제에 머문다는 것은 곧 중도에 머문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우친 경계에 대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치우치고 편벽된 경계들을 다 수용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것이 진정한 법이다. 그러므로 설법을 하려면 이와 같은 이치에 알맞게 치우치고 편벽된 문제들을 다 수용하고 융화하여야 한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3품 제자품 세 번째 시간 목걸련과 거사를 위한 설법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